남자들은 주로 딱지치기, 구슬치기, 또 팽이 돌리기, 땅 따먹기 등 이런 놀이를 많이 했었고, 여자들은 고무줄 놀이 아니면은 공기놀이 이런 것들을 아마 주로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타짜 기질이 있어가지고 고스톱을 갖다가 많이 쳤다든지 이런 건 없겠죠. 저는 전쟁놀이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나무로 총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서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재미있게 놀았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성공적으로 하면은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요한 일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결혼식과 그리고 장례식입니다. 철강회사 사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철강회사가 아니고 그저 철물점 수준의 회사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남편의 빚을 갚아주다가 결국은 견디지를 못해서 이혼을 한 여자 연예인이 있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사주면서 청혼을 해왔습니다. 잘 사는 부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더니 알고 보니 외제차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여자 연예인이 또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노리다가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어린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즐거운 놀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입니다. 부모님이 장에 나가서 볼일을 보는 동안에 아이들은 장터에 모여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결혼식 놀이는 신랑과 신부 등 배역을 다 정해놓고요.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한 사람이 피리를 아주 흥겹게 붑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피리 소리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흥겹게 춤을 추는 거예요. 결혼식은 축제의 날이니까 춤을 흥겹게 잘 춰야 결혼식 놀이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 놀이에서는요, 역시 배역을 다 정해놓고 한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웁니다. 곡을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참여한 모든 아이들이 그 곡소리에 맞춰서 같이 웁니다.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최대한 슬픈 표정으로 울어야 장례식 놀이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간혹 배역을 맡은 아이들이 자신의 배역을 잘 감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리를 불면은 피리 소리에 맞춰서 흥겹게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또 장례식 놀이에서 애곡을 하면은 같이 가슴을 치면서 울어줘야 되는데 울기를 거부하는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뼈르뚱해서 심기가 불편한 상태로 따라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만이 있겠죠. 맡은 배역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놀이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시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거친 약대 트롯을 입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띠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은 권세 자본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노를 표했고 거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먹어야 될 사람이 먹지를 않으니까 이것은 귀신이 들린 거라고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거부하고 세례 요한을 미워했을까요? 뭔가 자신들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고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지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을 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성향하고 달라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 자신과 비슷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호회 같은 것을 만드는 겁니다. 등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등산 동호회를 만들죠.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행 동호회를 만듭니다.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운동 동호회를 만듭니다. 탁구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하면서 동호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잘 맞아요. 좋아하는 것이 서로 일치되어지니까. 그런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 좋아할까요? 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역시 좋아할 것이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역시 노래방 가서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할 겁니다. 직장에서 뇌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뇌물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는 것을 좋아합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까? 뇌물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고 너희를 미워하거든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 또 미워했어요. 세례 요한만 미워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들은 거부하고 미워했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하고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먹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배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안 먹는다고 배척을 하고
예수님은 또 너무 먹는다고 배척을 해요.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미워하려고 하면은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미워요. 잘해도 믿고 못해도 밉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고우면은, 이쁘면은 뭘 해도 이쁘죠. 그렇죠? 밥을 많이 먹어도 이쁘고 밥을 적게 먹어도 이쁘고. 그런데 며느리가 미우면은요, 밥을 많이 먹어도 밉고 밥을 적게 먹어도 밉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 또 이 얘기를 하려니까 좀 민망한데, 저는 저희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보통 대학을 23, 24세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좀 가족들하고도 유대관계를 맺고 또 한 10년 동안 직장 생활에 돈도 좀 모아가지고 그래서 시집 자금 마련해가지고 한 30대 중반쯤에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하고도 원체 그 관계십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졸업하고 한 5년쯤 지나더니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네? 완전히 제 생각하고는 다르잖아요.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요?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돌려보내고, 야, 생기기도 어떻게 그렇게 억울하게 생겼냐 그러면서 딸 보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아마 기분 나빴을 거야 아마. 근데 뭐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이제 결혼을 이제 허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혼을 허락하고 내 사위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미워하던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문제였어요? 제 마음이 문제였다. 제 마음이 미워했느냐 아니면 이뻐했느냐, 이거 차이거든요. 예수 시대에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춰요. 고골해도 같이 슬퍼하질 않아요. 그냥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거부해버리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거부를 해버려요.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뭐가 그렇게 미움을 받을 짓을 했습니까? 정말 세례 요한의 그 삶은 존경을 받아야 될 삶이고 위대한 사람의 삶이에요. 유행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금수한 삶을 살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수한 삶을 사는 사람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마음껏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그런 금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현대그룹의 그 창시자인 그 정재영 회장을 저는 참 존경을 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존경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떤 일화 때문에 존경을 하는데, 어떤 신문 기자가 그 정재영 회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그 정재영 회장이 나오는데 보니까
구두 뒷굽이 다 따라가지고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의 회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비서를 시켜서라도 수백 켤레의 신발을 사다 놓고 계절 따라 바꿔가면서 유행 따라 자기 그 취미에 따라서 신발을 신어도 바꿔 신어도 누가 뭐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뒷굽이 떨어진 구두를 신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검소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면서 늘 기업을 걱정했고 늘 나라의 경제를 걱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죠. 세례 요한도 당연히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세례 요한을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그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오히려 칭찬받고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악의적인 비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나갔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들이 비판하고 남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불신앙적인 기준에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비판을 하든지 간에 내 신앙의 양심에서 옳다라고 판정이 되어지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 그게 있어야죠. 우리 신앙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노라고 이야기해도 내 신앙의 양심에 비춰서 예스라고 한다면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태도죠. 여러분,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요, 비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 일을 해 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다른 사람이 판단한다 해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자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사역을 하신 장소가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인근입니다.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벳세다 그리고 고라신 같은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가장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곳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회개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신앙적으로 헌신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왕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왕보다도 더 많은 더 큰 심판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곳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깊이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항존직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그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믿음이 깊이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항존직을 드린 거예요. 세워드린 거예요. 그런데 항존직을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믿음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더 헌신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옳은 일이잖아요.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불신자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의 깊이가 나타나야죠. 그 헌신의 모습이, 그 신앙의 담대한 모습이 나타나야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옳다라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많은 체험을 했으면서도, 많은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거부해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불신자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지혜롭게 주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신앙생활하기가,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옳다함을 받을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야 되며 더욱더 신앙의 담대한 모습을
나타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부분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